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6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18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은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부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세된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제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도 생각해 보고 합시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번 11시간을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 그래도 말씀이 기억된 거 하나, 또 두 번째는 기억되지만 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뭐 순종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기의 깨달음의 작정 한 가지씩 이렇게 하고 다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는 이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하는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하늘과 땅은 이제 불살라지고 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11절에 풀어지고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더 드러나게 되니까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저 있는데 이게 뭐가 종말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과거 6절로부터 보면 노아 때도 그랬지만 물에 넘치로 멸망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또 이때는 주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불로 한번 살라진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믿질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나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있고 그때 하늘이 뭐라고 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그날 도적까지 생각지 못하는 때 오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다 숨기지 못해 드러나게 된다.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 내 살아있는 동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우리가 혹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없어도 이 세상은 결국은 한 번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심판하고. 그런데 내 개인도 벌써 이렇게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 심판받아야 될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도 그렇고
또 내 개인도 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준비를 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보는 시야가 하나님 심판까지 보고 하나님까지 보고 천국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길에 두려움이 없고 가는 순서를 다 알고 가니까 또 준비가 되면서 더 감사 여기지만은 이거 그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게 안타깝고 죽는 게 좀 무섭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참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시간의 개념에서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그분의 목적으로 삼아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잘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 삶의 의미가 엄청나게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 그 사람들은 삶에 늙어갈수록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세상 예수 안 믿는 분들 삶의 의미가 늙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를 믿고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은 노인이 돼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 여러분들이 제일 큰 거 얻었어. 저도 뭐 돈을 필요하다, 이거 뭐도 해야 되지만 갈수록 느껴지는 게 제일 큰 것들을 하나님께 받았다, 얻었다고도 표현해서 받았다 생각하는 게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예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또 영원한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세상이 다 내 것이잖아요. 아버지 건 내 것이니까. 우리 시간은 또 영원한 시간을 받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늙는다고 지금 너무 안타깝고 슬픈 분들이 있습니까? 예?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제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 다음엔 신하이사님, 우리 사모 빼고 늙는 게 안타까워요? 예? 너무 서글퍼요? 근데 보편적인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늙는 게 안타깝고 늙어가는 게 서글픕니다. 예. 그거는 다 그래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다니까 벌써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자기 구원관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새기는 거는 이런 것도요. 가서 자꾸 듣고 배우고 해야 확고하게 되고 또 그 길에 감사가 되지. 알긴 아는데 뭐 몇 년 동안 들어보지도 못하다가 또 그때 생각나면 뭔가 자꾸 힘이 사람이라는 거는 그만 안 들어보면 자꾸 어느새 그만 듣고 보는데 그 사람이 돼버려.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자꾸 생명의 말씀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 목사님이 땅의 복음이라 실컷하면은 복음을 들었는데 더욱더 세상에 욕심이 나고 세상주의 사람이 돼버려. 다만 다른 거는 저는 인간 자기 노력이나 다른 사람이 도움을 하려면 이제는 예수를 팔아갖고 하는 사람으로 그것만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팔이 하니까 더 주님이 싫겠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우리 생각하면서 여기 세상은 분명히 과거 노아 때 망했지만은 물론 멸망받았지만 지금은 불로 멸망받는다는 걸 꼭 생각하고 더불어 세상도 그러는데 내 개인도 사람들이 다 잠언서에 보면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서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모든 세대 똑같이 배워야 되니까 잠깐 공부했다가 또 가고 잠깐 공부했다가 또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대에 이제 떠나서 주님 앞에 간다는 걸 꼭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래도 이 준비가 되는데 그냥 세상만 또 보고 살면 준비도 못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정말 많이 좀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거. 그래서 진짜 이제 하늘과 땅 독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이제 지금 있긴 여기 나중에 불사를 십니다. 근데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 불살르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놔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언젠간 다 불탑니다. 이게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놔두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근데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하는 심정을 말하고 있어요. 예. 주님이 사랑의 심정. 자, 어떻게 하루 이거 생각해 봅시다. 지금 너무 하기 바쁜데 그냥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구원 준비도 안 하고 막 지나가. 그러면 시간이 1년이 주어졌는데도 너무 시간 허비하고 막 가. 그런 사람이 천년이 긴 세월이 너무 빨리빨리 하루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뜻이야. 예. 또 천년이 하루 같다는 뜻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복음에서 고난받는 걸 보니까 하루 고난받는 그게 너무 안타깝게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래도 공부도 하고 뭐도 하면 하는 게 안타깝긴 안타깝지요. 당연히 여기지만은 안타까운 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두 가지 면이야. 주와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걸 보니까 뭐죠? 수입은 좋긴 좋지만 그 고난이 안타깝다는 거, 그죠? 하루가 천년 같고 길게 느껴지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이거 다시 말합니다. 이거 뭐죠? 빨리빨리 구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저 1년 후딱 가고 몇 년 가고 하니까 천년이 어떻게? 하루같이 너무 다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급한 마음이 있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한 거는 우리 형제들은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다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로 정말 미운 자들아, 미운 행동을 했다고 미워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다 사람이라는 거는 자식이 미운 짓에도 또 사랑스럽고 하는 거는 내가 귀한 것들을 쏟아갖고 키웠기 때문에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당신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걸 알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래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집사님은 다 큰 자식도 보고 내 새끼라고 하고 내 애기라고 하는 것 같이 그 사랑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해서 그래. 그래 여기 말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한 거는 정말 그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갖고 한 거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이해한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말한 겁니다. 그 심정을. 근데 참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의 심정 말해도 자식이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모르겠어. 김영민 선생님 알아들을 것 같아. 조금만 알아들을 것 같아. 조금도 잘 안 될 것 같아. 주님의 이 심정, 우리가 자꾸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이거 자꾸 새겨보자 말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거. 이거 해석을 해야 되지.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는 내가 주와 복음 때문에 고난 갖는 거 보니까 얻는 건 엄청난 걸 얻기는 없지만 그 조금이라도 그 고난 받는 게 참 안타까운 면에서 하루가 뭐야?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거는 뭐라고요? 내가 세 번째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돼. 기억도 못하면 안 되잖아. 천년의 하루 같은 거는 너무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년도 휘떡 가버리고 10년 휘떡 가버리고 안타깝잖아요. 그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것을 있지만 이게 다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뭐예요? 사랑의 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하는 거는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우리의 모든 구원의 결정은요, 또 실패의 결정도 현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현실.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서 뭐 현실에 보면 큰 현실이 있고 작은 현실이 있어. 근데 제일 많은 게 잔잔히 지내가는 은은히 들리는 그 음성에 잔잔한 현실이 많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런 잔잔한 현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기름 준비하는 현실이고, 그게 또 어떤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지? 저기 작은 것에 충성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빌라델피아 교회 같으면 작은 것부터 거룩하고 진실하사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거를 하겠죠. 여기서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갔어. 그때 실컷 준비 안 하다 그때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려워. 사울왕부터 벌벌 떨고 있었어. 근데 다윗은 준비해 놓으니까 여유가 있어서 이제 떨렸어요. 여유가 충분해. 저건 분명히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장정, 대궐 장정을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그죠? 쫄았어, 벌써. 아니, 사드락 메사 아벤나고 왕관 앞에, 풀무불 앞에 쫄았어요. 담대했어요?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됐어요. 평소 때 연습한 기름 준비가 있어서 됐어요? 평소 때 기름 준비한 거하고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더 먼저 미리 평소 때 준비하고 연습한 거 갖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에 가책도 받고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면서도 그게 하나님 섬기는 일하고 저렇게 외식의 사람으로 뒤바뀌었을까? 처음에 그 성령의 감동을 소멸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작은 데서부터 오는 감동. 그러니까 우리요, 나이사님, 내가 다른 거 좋은데, 우리 나이사님 뭐 하면, 봉사하는 거, 교회 일회 봉사하는 거 잘하는데, 잔잔한 딸기도 하나 씻어주고, 물도 하나 떠주고, 요런 봉사 같은 거는 반질반질 하려고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무슨 교회 봉사는 잘 하려는데, 근데 두 가지 다 잘해야 돼, 사실은. 예. 저도 어릴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내가 위에 그 선배들 있으면 커피 같은 거 내가 타달라 안 해도 내가 해주고 싶어서 막 이렇게 원해서 해주니까 우리 서영호 목사님 그때 내보다 몇 살 어리잖아. 어휴, 우리 그때 내가 우리 조사님 진짜로 잘해주네 하면서 내보고 좋다고 말입니다. 목회일만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우리 선배도 좀 작은 일도 섬길 줄 알고 잔잔한 것부터, 그죠? 꼭 복음에 관계된 일, 붙은 일만 잘하고 평소 때 그런 것들, 그런 거는 내가 안 해도 되지 빼면 그게 한쪽은 빈 신앙이에요, 빈 신앙. 응?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안 돼서 마르다고 마리아 가지고 마르다는 앉아서 말씀을 배웠다. 이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해. 말씀만 들을 거야. 이래 가면서 반질반질하는 그거는 한쪽밖에 몰라서 그래. 근데 말씀을 배웠지만 보통 때는 또 평소 일반적인 봉사를 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그걸 사랑하고 존경하는 뜻 아니겠어?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딱 균형에 맞아야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유력한 분들은요, 큰 일 테두리도 잘하지만 작은 일 거기도 신경을 써가면서 인간미가 있게 할 때 부하들이 정신껏 따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큰 일에만 탁탁 잘해주고 작은 일에는 무심하면 사람이 안 따라요. 예. 그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부하들이 생명을 내놓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뭘 해요, 하더라도.
어려움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 때문에 되겠어요? 저는 모세나 입다를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도망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 비류 입다는 잡류라고 이렇게 잡류라 아주 세상에 이래저 골통들 이런 사람들 갈 데가 없으니까 버천대 받고 하니까 입다한테 가면 된다니까 다 몰려간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도로 단순하기 때문에 교육만 잘 시키면 굉장히 좋은, 단순한 사람들 교육만 잘 시키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 혼자 똑똑하다고 괜히 이런 사람 교육시키기가 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다윗도 아둘람굴에 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잘 받아가지고 마음 품어주니까 얼마나 그 순종을 잘해?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단순하게 또 싸움을 하면은 막 죽으나 사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라도 그 당해낼 수가 없어. 그 입다도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압 족속들이 와서 치려고 암몬인가 모압인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람이 많은데도 자기들이 안 되겠는가 봐. 그러니까 입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와서 부탁하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 할 때 사람의 관계는 그 하나님 앞에도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 작은 데서부터 관계를 잘 가져야 그 큰 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잔잔한 부분부터 해야 돼. 그 말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작으죠?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목사님 같으면 말씀을 1번은 잘 줘야 돼. 생명을. 그냥 보편적인 때도 그건 하고 다른 것들은 내가 맨날 시키면 안 먹고 어떨 때는 제가 커피도 타 먹고 싶고 이래 하는데 일부러 시킬 때도 많아요. 왜? 그래 내가 타 먹는 것도 좋지만 어떨 때 내가 타 먹어요. 맨날 또 시키면 또 내가 맨날 시키는 사람이 되잖아. 그래 나를 위해서 한번 타주면 자기가 나와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다 싶어서 어떨 때는 한번 타달라고도 이렇게 해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도요. 제가 알겠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쓸 때는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제가 타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타주세요. 부탁도 하잖아요. 왜? 자기가 나를 위해서 정말 해줄 때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 그런 데서 정말로 잔잔한 데서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살펴주는 거 그게 얼마나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가했지만 맛있는 것도 좀 먹이고 싶고 또 뭐도 좀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그 목사님은 너무 지저분한 사람입니까? 옥녀씨, 그 목사님은 설교만 열심히 하지 뭐 교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주면 지저분한 거예요? 예수님 그럼 지저분한 분이잖아. 맨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거리를 뚝 두고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신선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예수님. 나이스 안 그래요? 예수님 죄에서 발도 씻어줬잖아.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 복음 맞아요? 맞냐고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왜? 발 씻어준 거 복음이를 맞냐고요? 저는 왜 서북교에 있을 때 그분이 보니까 뭐 전 교회는 다 그럴 수 없으니까 직원들이라도 뭐 했으면 다 먹여주려고 하고 뭐 하고 그 큰 교회 바쁘면서도 그런데 굉장히 일반적 교회들은 신경을 다 못 쓰니까 직원들이라도 그렇게 해주려고 애를 노력하더라고. 누가 보면 목사님 지지라 목사 같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작은 데서부터 그 사람이 먹는 거, 그죠? 마시는 거. 그 사람 기본적인 거잖아.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사람들은 큰일을 해야지. 그런 건 왜 하냐고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큰일도 하지만 잔잔한 거 다 사랑하고 해야 되잖아요. 사람을 키우는 데는 큰 테두리도 있고 작은 테두리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사랑함으로 같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우선순위를 두고 또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럴 때가 아닐 때는 또 일반적인 그 봉사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시라. 근데 잘 하시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들끼리 뭐 이랬으면은 뭐 어떤 분들은 막 이름이 나야 막 힘이 나서 열심히 해.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그런 게 제일 쉬운 게 먹을 거 사주는 거고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뭐가 있으면 식사할 거 잘 해주고 그지? 또 뭐 교회 어려운 일이 있다 싶으면 들어보고 뭐 무슨 일이냐 물어보고 그 뭐 말이라도 들어주고 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내가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저기 무슨 교회고 정수수 목사님 개인교회 같으면 그거 이번 교회를 사면 되겠다. 어떻게 사요? 놀래가지고. 그분들 나갔기 때문에 교회 살 수가 있어. 요번에 작은 교회라도 사라고. 뭐 돈을, 그래 내가 얘기해서 그 공예 연보를 요번에 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면 교회들도 힘을 내서도 연보를 또 할 거야.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우리 교회 반쪽이 됐는데 반쪽이 되니까 도로 교회를 살 수가 있어. 그분들이 교회를 못 산데도 그러니까 자기들 해보고 사모하고 언언하고 와도 그렇게 그렇게 해볼게요 이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추진해가지고 내가 이제 말해서 연보를 해주기로 했어 이제 다 하고 그래서 뭐 그 한 달에 지금 그 교회들이 그 나가버리니까 매달 200만 원 적자가 났어 그 교회가. 그래 그것까지도 보충하고 하여튼 그 교회 살 때까지 하자 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서목사님이 서북교에서 매달 150만 원씩 보내줘 지금 그 교회 사긴 샀는데 이제 그분이 나갈 때까지 나가면 이제 그때 연보를 해주기로 하고 샀는데 또 잘못 사가지고 요즘 임대차 보면 사고 나면 그 사람이 2년인가 몇 년을 있어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샀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사버렸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소유는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이제 그런 실수를 또 하는 거 하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한 교회가 하나하나 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그럼 자기들은 생각도 못하지만 내가 옆에서 남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있잖아요. 뭐 청년의 교회도 또 뭐 김보 목사님 갔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 붙들어 설득을 좀 해주고 이렇게 해라 또 하고 자기도 그래서 은혜 김보 목사님 설교가 와 내가 못난 목사님 최고 설교를 잘하도록 받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다른 목사님보다 설교 진짜 잘해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 장로가 또 보니까 잘 섬기라고 내가 못할 말이 있으면 내가 다 또 얘기해 줄게 이래 하면서 이제 또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장로님 또 마음이 열리니까 또 어느 교회 지금 뭐 한다고 돈이 2억이 필요한데 그 장로님이 나서 또 2억 빌려주기로 했어 또 보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요 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돼. 알겠죠? 하나하나 사람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잔잔한 데서부터 하면은 조건 없이 그죠? 그런 데서 사람이라는 거 느끼는 거지. 목사라고 큰 일만 딱 하고 작은 거는 찌질할 거다.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걸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 큰 사람들도 보면은 큰 일을 했지만 작은 면에 굉장히 세밀한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큰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큰 일을 했다고 큰 것만 뚱뚱하고 작은데 소홀히 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면 이방 세계 역사에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제가 성경 안에 이래 보면은 가까이 있는 우리 백목사님 같은 사람들을 보고 또 여러 몇몇 세상 유력한 그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큰 틈을 갖고 있지만 또 사람 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히 사랑하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시
방조하는 거는 마리아의 거를 잘못 알아가지고 난 복음만 들으면 돼. 말씀만 들으면 돼. 이래하고 그런 거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그거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다른 것보다도. 그러나 그거 끝나고 나면은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도 애들한테 지금 말 듣는 게 뭐냐면 아빠는 목회한다고 우리한테 세밀한 그걸 안 해줘갖고 원망한다는 거야. 한둘이는 말이지. 응? 물론 저는 신경 썼다 하지만 자기들이 그게 안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키울 때 우선순위를 먼저 하지만 또 그게 끝나면 잔잔한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기름 준비라는 게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말씀에 대해서 사람 인격에 대해서 세밀한 거, 예, 그게 인내의 말씀이고 사랑하면은 우리 자식들 사랑하면 세밀한 걸 생각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대충 이래 합니까? 사랑하면 세밀한 거 다 보잖아요. 본인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인자 집사님 부담스러울 정도로 내가 말하면 그게 집착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랑한다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물론 집착성으로 그러는 부모도 있긴 있지. 그래도 부모 같으면 자식들 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게 정상은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말을 해석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오늘 저는 왜 여기 베드로서 3장에부터 저는 다른 것보다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 게 이게 참 감사하다고 봐. 우리는 사람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람을 이렇게 정말 사랑해야 돼요. 알겠죠? 나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사랑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부터 자식 하는데 자식이 하는 일은 뭐 알아줄 만한 일만 득템득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 일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엄마들이 자식들이 손 가는 게 누가 뭐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손이 갑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무의미한 일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하지 않지요? 사랑 안 하면 그 작은 일들이 무의미하죠? 그렇죠? 예? 여러분들 자식이 사랑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일이 그게 다 필요한 일이야. 걔다. 우리도 이걸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 그 다음에 9절. 우리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꼭 이게 더딘 게 아니고 꼭 같이 가까이 온다는 걸 생각해야 돼.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이거 넓은 범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내 욕심에 더딘 것 같아도 어느새 빨리 옵니다. 우리가 모든 게 그 농사를 짓고 일을 하더라도 자 농사를 짓는데 우리 뭐 씨를 뿌려놓고 얼마 전 기다려야 그 싹도 올라오고 나중에 추수도 하지. 자 어떤 거는 몇 년 걸려야 10년 걸려야 되는 나무도 있고 어떤 변호사 같은 건 적어도 몇 달은 돼야 추수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주일 만에 되려면 되겠어요? 한 달 만에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거, 투기라는 것도 뭐가 다르냐면 어떤 회사를 세워놓으면 좀 몇 년 굴면 회사가 커야지 그 회사에 투자한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거지. 한 달 만에 되겠어요? 그런 거는 커야 되잖아. 그런 게 기다리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도. 저도 여러분들을 키워가면서 1년 만에 1년이라 아니 이 집사가 왜 이래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러면 되겠 1년 갖고는 택도 없어요. 보통은 교육은 100년 되게라는 말이 있지만 차 10년은 키워야 뭐가 좀 보이게 나타난다 그래요. 사람 교육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10년은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 따라 따지면. 1년 만에 우리 신하자 왜 저렇지? 이러면 제가 너무 축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약속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내가 너무
믿음이라는 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대해서. 그럼 하나님 왜 기다리려 하는? 내라는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까지 커야 어떨 때는 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기도의 양에 차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기도의 양에 차야 될 것. 그것도 사실 내가 그만큼 기도에 줄 만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거지. 나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의 그 그릇이 또 어떨 때는 그 중심과 소망이 바꿔지는 그 사람이 돼야 주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더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딘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안 줄 때는 아직까지 나라는 사람이 안 됐구나.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게 때가 아니구나 이래 생각을 해야 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참으시면서 회개하고 또 고쳐주시고 이래서 줄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니까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빨리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안 해갖고 주님이 에게 약속이 지금 내가 못 받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자기 때문에 못 받는데도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자식을 키워보면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 안 줄 때도 많잖아요. 보니까. 응?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무개 대통령님이 미국에 가긴 가는데 미국에서 그거 안 주려고 한대. 밉상이라고. 달라고 벌써 하려고 하는데도 이제 가서 이제 그걸 잘 하면 주겠지만은 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백신을 좀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나라는 주는데 우리나라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 준대. 원래 전에 가도 우선순위에 우리나라 먼저 줄 건데, 그죠? 지금 우선순위가 밀려버렸어. 잘못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다 우리가 지금 줘야 되겠다 싶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주기는 줄 때 좀 기다려 하겠지. 그럼 간장에 타겠지. 근데 빨리 받는 방법이 있어. 왜 그렇죠? 회개하면, 그죠? 순종하면 줘 될 사람이 되니까. 그래. 너희를 대하여 오래, 그래, 이것도 그러니까 안 주는 건 참고 있는 거야, 될 때까지. 좀 빨리 하라고, 어떨 때는. 빨리 회개하라고, 빨리 바꾸라고, 빨리, 바라보는 거 바꾸고, 또 그 다음 의지하는 거 바꾸고, 복종하는 거 바꾸라고. 또 중심도 바꾸라고. 너희 전부도 바꾸라고, 그죠? 바꾸면 준대. 근데 그게 참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 도라는 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면 어렵다. 이제 참 어려운 건데 그게 어려운 거지 사실은. 근데 어려운 걸 우리 보고 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자 근데 주님의 우리 도적같이 온다는 건 예수님 재림도 도적같이 오지만 우리가 죽는 날도 도적같이 오고 또 우리가 예배 심판으로 큰 밤중에 그 결혼의 그날이 큰 구원에 이루어지는 토막토막의 그 예배 심판도 도적같이 어떨 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돌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를 생각하면서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심판 그다음한 일 하나를 통해서 아이고 너는 아니야. 예배 심판을 통해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그 많은 사람도 골리앗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 드러나잖아요. 그죠? 예배 심판을 통해서 사단에서 아벤노고는 풀무불을 이기고, 그죠? 어떤 사람들, 지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큰 토막의 예배 심판도 오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또 예배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 그 시험했다고 하면 우리 다윗이나 사드락메사 아벤노고 다니엘을 보면서 알지만 쫄지가 않고 그때가 감사하고 기다려지는 때가 돼. 감사가 나와. 여유 있고. 자, 쫄아요. 감사가 나와요? 여유가 없고 막 쫄면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평소 때부터 주님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떤 세상과도 쫄질 않아요. 예, 왜? 세상의 두려움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뇨. 우리가 평소 때부터 오늘 우리가 삽시다. 저는 그 아가서의 그 술람 여인을 평소 때부터 주님과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내용 참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새벽에 그랬나 어쩌녁 예배 때 그랬나 아가서에 우리 주님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말씀이 나를 다 먹는 게 아는 것도 못 들어가고 그죠? 그러면서 시편 잠언 4장 23절 너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늘에서 이에 나가는 걸 아가서 4장 12절에 내 사랑하는 우리 그 술람 여인은 말입니다. 장건 동산 덮은 우물 동안 세미로구나 4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겠죠? 장건 동산이기 때문에 주님만 들어가지 다른 건 아무것도 그 사람 마음과 몸에 들어가지를 못해. 덮은 우물 주님만 떠먹을 수 있지 다른 사람 못 떠먹어. 그렇죠? 동안샘 주님만 그 샘을 열고 나의 그 뭘 먹을 수 있지 다른 것들은 들어오지를 못해. 참 우리가 그런 장건동산 덮은 우물 동안샘이 됐다면 주님 너무 좋아하시겠지요. 그렇죠?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 옥토밭이야. 옥토밭. 그 안에는 뭐도 못 들어가요? 돌도 안 돼. 덤불도 안 돼. 염려도 못 들어가. 다른 어떤 중심도 못 들어가. 주님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한 성전이야.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야.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그 안에 주님이 다 차지 안 하고 다른 게 들어가서 주장해버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멸하시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 마땅하뇨?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너희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거룩이 뭐야? 거룩은 이 죄의 선악을 항상 구별하고 사는 사람이야. 거룩한다는 잘 모르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경건주의 이거 외식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이름은 안 밝히는데 우리 공연에 옛날에 백목사님이 고무신도 신고 다니니까 그때 흰 고무신 신고 어떨 땐 검은 고무신 신고 옛날 그 옷고 이러다니 이게 건건이라 해서 일부러 자기는 고무신 신고 다니는 걸 의롭다고 이렇게 해요. 저도 뭐 그게 하나님이 고무신 신고 다니는 의롭다면 저도 고무신 신겠지만 하나님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의롭다고 안 하시거든요. 그 외모를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예? 중심을 보는 거잖아요. 중심을. 그분은 결국은 병목사님 배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 대해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성도들은 좀 어리석어가지고 이 겉으로 경건주의의 그 행동을 하는데 넘어가지 그 말씀 자체에 그 사람의 속을 못 보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싫어. 일부러 어떨 때는 저는 경건치 않아요. 내가 좀 뭔가 경건 척 안 하고 제가 뭐 어떨 때는 좀 제가 일부러 어떨 때는 좀 일을 저지르면서 좀 경건치 않은 사람을 보이려고 일부러 그럴 때가 한 번 있어요. 왜? 자꾸 겉에 사람들 보기에 다 눈치를 보고 이런 사람은 나도 어느새 주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고 살다 보면 경건주의로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저 참 실수를 저 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중심에 주님 모시고 있어. 사실 좀 바깥에서 실수도 하고 좀 부족해도 주님 모시고 사는 그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좀 재고를 치고 해도 좀 그래도 주님 모시고 사는 그 성도가 더 예쁘게 보여. 저도 알겠죠 보니까. 왜? 또 그런 사람이라도 겸손해요. 어떨 때 보면 그죠? 너무 완벽하게 경건주의로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뭔가 자기 중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제가 이런 말, 아이고, 목사님이 좀 너무 가볍다, 인격이 없다, 이런 말을 어떨 땐 들어도 일부러 한번 그럴 때도 있어요. 알겠죠? 제가 보면. 왜 너무 내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잘 칭찬받으면 어느새, 야,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데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여기 거룩한 행실과 거룩, 그래서 항상 우리는 처음부터 딱 볼 때마다 구별합시다. 선이 제일 첫절이 나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저를 이래 봅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나라의 목표에 맞나? 하나님 목적에 맞나? 아니냐? 내가 목회하는 것도 목회를 위해서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나라를 선택받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보고 거기에 유익되도록 하게 목회하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는 다 목사 때문에 구원에 유익하고 평신도는 아무래도 그것보다 못하다. 그래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외식으로 해서 더 하나의 심판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들에 받은 심판이 어떻게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평신도 또 그거 잘하고 더 구원을 잘 이루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봅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는 이걸 백목사님이 이걸 많이 강조했는데 저는 저대로 해석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하고 또 뭐죠? 거룩하고 진실하사는 말씀하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배반치. 이게 다 연결 꽤 있는 거예요. 그죠? 작은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인내의 말씀을 평소에 지켰기 때문에 환난 때 다윗같이 골리앗을 딱 만나니까 두렵지 않았잖아.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은 뭔 줄 알아요?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어서 안 죽이는 거. 이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죽이면 끝나잖아요. 자기 방랑 생활이. 그렇지요. 이제 죽일 수 있었잖아. 근데 주님 생각하면 안 죽였잖아요. 이건 누구를 믿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믿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면 죽이면 돼. 그 행동적으로. 옆에 누가 아무도 말 안 해. 잘했다 하지. 근데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돼?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룩한 행실. 그래. 다윗은 목동 때부터, 그런 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 골리앗 앞에서의 그거는 쉽지.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다윗왕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인데도 평소 때부터 주님과 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 열천예배 평소 때 무슨 준비하는 거죠? 기름 준비하는 거. 기름 준비가 바로 1호 회개, 1호 순종이에요, 이 시간. 아까 누구를 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어떤 때는 모든 걸 다 제치고, 말씀을 딱 공부도 제치고, 뭐도 제치고, 일도 제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래야 될 때가 있어. 마리아 같이,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딱 이제 넘어졌어. 그럼 보통 때는 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 또 그때는 그 일을 또 잘해야 돼. 근데 그때는 그것 되고 안 와버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외식의 사람이지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저거 보세요. 자기 사랑을 하면은, 자식을 사랑하면 음식해 주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근데 미운 남편은 해주면 힘든 거예요. 우리 이제 해봤지. 자식 해주는 건 힘 안 들어요. 예? 근데 미울 때는 어떤 분 해주면 힘들어요? 그렇대요. 그렇다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런 거를 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고, 살다 하는 뜻대로 나를 다 하는 게 경건 생활이에요. 오늘도 주의 것이, 피로 값주은 주의 것이죠. 또 주를 위해 살죠.
또 그러면서 기회가 있으면 어떤 것보다 먼저 주님,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죠? 또 그 앞에 또 나머지로 드리지 않고 다 드리고, 그렇지? 이게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첫째는 구별과 경건의 이게 두 가지가 준비하는 게 돼요.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을 사모하고 그 날이 오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 주님 재림하는 게 어떤 사람 두렵다 했잖아요. 준비가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준비된, 항상 평소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빨리 오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디에 나오지?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예수여 어서라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죠? 주님 오는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 오는 걸 이렇게 기다리지 두렵잖아요. 자, 계시록 맨 막점 같이 읽어봅시다. 22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 되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도적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반가운 주님이 오니까 너무 기쁘고 좋지. 도적같이 하면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다른 사람들한테 당황했잖아요.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그동안 120년 기다렸던 것 했으니까 기쁘게 됐잖아요. 기쁘게.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죽는 날이 주님 앞에 갈 날이 도리 사모가 되는. 우리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또 주님 만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에 장막집이 나오잖아요. 장막집, 무너질 장막집. 그러면서 장막집이 무너 더 좋은 하늘로부터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죽는 거 죽어서 장막을 뻗잖아요. 그거는 위로부터는 더 좋은 처소를 입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참아라. 그 다음 18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우리 앞으로는 신천 신지를 바라봅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또 사랑하는 자들아 나오죠. 그래서 이게 참 좋아요. 사람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자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 사랑하는 자. 근데 유인자 집사님 뭐 자식이 무섭다고? 새끼가 무섭다고? 사랑하는 자예요? 무서운 자식이에요? 근데 왜 무섭다 그래? 자식이 무섭다 그랬잖아. 예? 눈치 본다고? 어떤 분 자식이 또 무섭대. 눈치 본다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감정이 더 많아요. 예, 사랑해야지.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저도 여러분도 눈치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사랑하는 게 더 많다고 느낍니다. 저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라. 자, 근데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우리의 생각과 지혜는 다 점과 흠이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의 사흘에 대해서의 공로를 깨달아서 어떻게든지 그 아는 대로 내가 대속을 입고 주의 것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감사하면서 살면은 그 부족한 게 다 가려집니까? 어떻습니까? 김명미 집사님, 어떤 자식이 부족하지만 엄마 너무 감사해 하면 이러면 그 못한 게 기억이 나야 안 나요? 감사하니까 다 그 흠과 점이 가려지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그를 따라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데 부족하구나. 안타깝죠. 그래 따라오라. 이랬으니까 그게 예쁘고, 또 감사하면 더 예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우리가 주 앞에 점점도 나타나는 거는 그분의 내게 대한 그 구속의 은혜,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면 정도 없고 흠도 없이 되는 건데, 근데 감사하면서 하나 둘 따라하면 더 예쁘죠. 전부 다 감사하면 그분을 따라서 다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 따라 하지도 않아. 이거 가짜백이야. 그렇죠. 맞잖아요. 또 힘도 반만 하면 안 돼. 이것도 벌써 이게 가짜백이야. 그분을 따라서 나는 뭐 다 하기만 이렇게만 하면 다 된다. 이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신으로는 점과 흠이 많아요. 알겠죠? 예. 여러분들 자신은 점과 흠이 많다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세밀하고 철두철미하다. 그 사람은 점과 흠이 없을까요? 아니, 그 사람도 다 있어요. 다 있어. 저도 말입니다. 저도 어떤 보다 좀 계획을 철저히하고 뭐 하지만 저보고 뭐도 하면 세밀하고 잘한다 하지만 뭐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나는 이 구멍투성이잖아 어떨 때. 근데 다만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뭐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를 주는데 오늘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12절 하나님의 미안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14절 사랑하는 자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무대 나타나기를 힘쓰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보면 참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참아요. 왜? 우리가 참고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게 시간이 걸려가면서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부족한 걸 깨우쳐가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부모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람이 양육받는 사람도 참아야 되고 양육하는 사람도 참아야 돼. 그렇죠? 참는 거 맞죠? 맞아요. 보통 요즘 옛날에는 장가 시집가기까지 예우간다 하지만 요즘은 시집 장가도 계속 해야 돼. 우리의 주의 오래 참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자, 참는 것 주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참는 거예요. 알겠죠? 앞에 뭐라고 돼 있지? 그 앞에 9절에 봐.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기다리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여기다 보니까 오래 참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또 자라나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참는 거지. 힘이 없어서 몰라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센대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법 없는 무법한 자들 이건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법이 없어. 어떤 어느 게 옳고 그런지도 모르고 기준도 없어. 세상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요번에 뭐 정부에 요번 장관 5명 앉히는데 장관 후보 5명이 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고 범칙금을 안 내. 한다 사람 그대로 낸 사람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신문기사에 나누가 하면 암흑의 정부의 장관들은 다 평소 때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 그 요번에 그 청문회한테 그때 미리 다 냈다는 거예요. 김부겸 그 부인은 자동차 압류를 열 몇 번을 당했대. 세금을 안 내가지고 범칙금을 안 내가지고 참 국무총리 부인. 김부겸 본인도 3번인가 4번 안 냈고. 그만큼 법을 무시한다는 뜻 아니겠어. 자기들은 악법이라도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도 그 악법에 그럼 자기들은 다른 분들은 순종해야 되고 자기들은 과거 정부는 안 좋은 정부니까 벌금을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무법한 자들 그냥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도 무법한 자들, 알면서도 아이고 시시하게 여기는 것도 무법한 자들이에요. 알겠죠? 이거 여기에 나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무법한 자 어떨 때는 주님과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은 무법한 자 되는 겁니다.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그들의 미혹에 끌려갖고 굳센 데서 떨어질 거야. 굳센 데라는 거는 저기 사대교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성경에 굳세 두 가지 나옵니다. 어떤 때 굳세게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 어디 있지? 갈라디아서에 있지, 그지? 너희가 그 자유를 얻었은즉 다시는 굳세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에 나와. 또 이 사대교회도 보면 나무밭 죽게 된 것을 굳게 해서 또 이래 했어요, 그죠? 굳게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굳센다는 거는 주님의 대속에 꼭 굳게 서서 흔들지 말아라 이게. 겨자씨에 믿은 같이 주님의 딱 뿌리를 받고 흔들지 말아라 이게. 굳게 서서 그 풍제, 교훈의 풍제에 밀려 요동하지 말아라 이 뜻이겠죠. 그렇죠? 교훈의 풍조는 어디 있죠? 에베소서 4장에 있죠. 교훈에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간사한 계술과 간사한 마귀의 계교와 간사한 유혹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고, 그러세요. 이런저런 말 듣는데 자꾸 흔들려가지고 주님의 뿌리를 박은 데서 흔들리지 말고 대속을 입은 자로 사는 생활을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굳센 데서 떨어질까? 어떻게 하면? 자꾸 미혹을 받으면. 어떤 자예요? 무법한 자들, 무슨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 알아도 무시하는 자들에게 자꾸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 주님 대속을 뻗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교훈으로만 필요하다, 또 뭐라고 돼 있지?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의 교훈으로만 보고 역사적 사실을 안 보고, 하여튼 성경관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성경 1점이 틀리면 그런 말씀을 안 본단 말입니다. 다른 교육의 경전도 인정. 그런 뿌리의 사람들이 다 무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걸 공개적으로 그렇다 하면 다 알게 되는데 은근히 그걸 숨겨가면서 말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새 오래가다 물들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다.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18절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이건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목적 설교입니다. 본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자꾸 알아라. 자꾸 배워나가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뭐야? 우리 이번 집회 첫 설교 사흘 요나의 표적 사흘 대속을 자꾸 배워나가라. 알겠죠? 그거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최종은 뭘로 들어가야만 되지? 예수님의 사흘 대속 은혜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건설권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건설권을 우리가 이루기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 부자 청년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흘의 공로를 깨닫는 그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는 것밖에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지혜나 노력 갖고 되는 구원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주실 때 잘 받고 작은 데서부터 기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서 정말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내 생명은 다 드리고 너 소유 다 드릴 수 있는 그 대속에 대한 깨달음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걸 배워야죠. 그렇죠? 매일 그 예수의 그걸 바로 배웠으면 내 주를 위해서 이 시간 다 내놓고 살아. 평소 때도 작은 데도. 작은 데는 다 하는 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작은 데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 부은 거를 허비했다 했잖아요. 근데 주님 허비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그것보다도 평소 때도 주님 앞에는 다 하고 살아야 돼요. 반만 해도 돼요. 야. 맨날 다 바치면 어떡하냐. 세상에 다 바치는 거 당연히 맞다가면서 예수에 다 바치는 거는 그 정도까지 할 필요 뭐가 있어. 어떨 때는 우리 집회도 꼭 그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어떨 때 말이 맞기는 맞아. 그죠?
응? 그러니까 다 하는 거. 주님께는 우리는 주님 앞에는 모든 인생이 자기의 전부를 다 해야지. 밥만 드리면 돼요. 작은 일이라도 작은 일이기 때문에 내 밥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다 드려야 되죠. 그렇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다 드려야 돼요. 다 마음을 감사해. 큰 거 작은 거 구별해 갖고 다 드리고 안 드리고 이래 정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맞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리고 살아야 돼. 작은 것도. 그 사람은 큰 것도 다 드리고. 근데 구별해서 이거는 다 드리지 않고 저거는 크니까 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벌써 하나님의 그 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보면 사람을 하나 대할 때마다 마음 인격을 다해서 이래 대해주고 이래야 되지. 어떤 때는 필요할 때는 간을 빼듯이 차 이러다가 싫었어. 알았어. 이래 하면 그 관계가 잘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어요? 안 맺어지겠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도 인간이 좀 그렇게 간사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간사할 때가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는 쭉 이래 했다가 어떨 때는 그러면 술 지나버리고 그래 놓고 내가 야 하나님 참 섭섭하겠다. 그런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 김영임 사님도 많이 그러는가 봐. 내가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혹시 그 김영임 보고 야 주님 섭섭하다가 안 그러세요? 많이 그래요. 아이고 저거 잘해야 되겠네. 야,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 예수를 또 은혜도 알지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뭐 한 번만 아는 게 계속 배워 나가잖아. 점점 그분이 더 두려워지고, 더 바라볼 만하고, 더 의지할 만하고, 더 복종할 만하고, 그렇잖아요. 아는 지식에서 자꾸 죽는 날까지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날까지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그 제일 시작이 요나의 표적,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는 이제 몇 가지, 이게 인간으로는 안 되는 구원이다. 그죠? 예.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도 생각하고, 그 다음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가서 주님이 다 우리 마음을 다 먹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잠근 동산, 뭐요? 덮은 우물, 봉한 셈이 돼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참 성전, 더럽히는 성전이 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주님의 또 몸에 한 지체라는 거.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지. 말씀이 다 먹어야 되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끝나고 이제 5분 기도하고 한번 깨달음 나눠보고 마치겠습니다.